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는 이 시간들도 이제 열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또 마지막 잘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면서 늘 기도하고 바래왔던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진짜 신앙인이 되자는 거죠. 종교인, 또 신앙인인 척 포장된 그런 종교심이 가득한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또 갈망하는 그런 참된 순수한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 또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성경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1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야고보서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진짜 믿는 게 예수가 맞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 신념인지, 때로는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모습, 또 진짜 믿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가 될 텐데요. 야고보서 읽으면서 오늘도 또 한 번 우리에게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라는 이 저자는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아니고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미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순교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 친동생은요, 그렇게까지 사도적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또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활동한 이력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포함할지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한 더더욱 바울이 외쳤던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하고는 조금은 반대된 이행칭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행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또 특별히 성경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읽어오셨던 많은 성도님들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건강한 균형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했다고 해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읽어오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어떤 균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바울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그 믿음이 있으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5장에 가서도 인내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믿음에 의한 결과, 열매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 결심과 결단과 성품과 기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를, 자기 형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지만, 그래서 뭔가 정말 형님이 진짜 메시아면 나랑 정말 자라왔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 동생을 지내왔던 형이 메시아라고 나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 형이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하면 내가 믿을게 였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야고보가 후에 그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영적인 그런 관계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한 그 결과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인간이 어떠함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면 그 믿음의 귀함, 그 고귀함,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의한 삶의 반응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시체랑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력이 들어갔다. 그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생명이 주어진 것에 걸맞게 자연스러운 생활 반응, 생명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아기들이 아는 것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쫓아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울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잠을 자야 돼? 먹어야 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적 창조적 섭리와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생명력이라 한다면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시험을 참아낼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가장 인간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입이잖아요. 혀란 말이죠. 악독한 입술들, 그 말들, 입술을 통해서 마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들, 그것이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뭐 이 시대에는 사실은 악플도 그것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 전달하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악독한 입술과 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야기하고 살아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행실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실로, 그 행동으로, 실천과 적용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4장에는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5장에는 마지막 다시 한번 인내, 그 욥에 대한 인내, 엘리야에 대한 그 기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것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병이 안 고쳐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잘못된 논리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내와 그 기도의 생활들을 하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욥처럼 엘리야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아닌 그냥 기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병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복적 기도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을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그 모든 그 섭리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글자를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놓고 그 믿음에 대한 모든 생활 반응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이 정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따라오기를, 또 따라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언어들, 행실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다 착하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나쁜 말 하는 사람, 물론 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 겉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그죠? 부모와 자식, 또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상의 삶들 속에서, 거기서 믿음에 의한 열매와 결과들이 따라와서 진짜 신앙인이라 불리어지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성경 읽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